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코끼리는 굉장히 큰 동물이고 힘도 어마어마한데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말뚝에 발목을 딱 묶어 둡니다. 여러 번 그 줄을 당겨도 보고 애를 써보지만 이게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훨씬 큰 몸집이 어마어마한 그런 코끼리가 되어서도 끊을 힘조차,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스스로 좌초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가 꼭 그랬습니다. 430년간 애굽에 붙잡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43번이나 바뀔 만큼 그들은 그런 절망의 상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노동을 하고 벽돌을 굽고 두들겨 맞고 소망 없이 죽어가는 것,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단락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 몰골에 어울리지 않는 충격적 선언을 하십니다. 41절이 중심 구절인데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 처참한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방금 전까지 채찍질 당하던 오합지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하신 것입니다. 이건 그들의 형편이나 상태를 보고 한 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자 선포입니다. 사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도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염려에 치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주 이런 저급한 고민부터, 일상의 고민부터 수많은 고민까지, 또 구원의 은총이 내 안에 있지만 죄에 눌려 휘둘리고 끌려 사는 이런 영적 노예의 삶을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고 나를 부르신 더 큰 목적, 가치를 놓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이렇게 잘 오버랩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몰골의 노예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을 보고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하게 훈련받고 꽤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었을 때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가장 약할 때, 가장 처참할 때 노예로 살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이미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5장까지 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희 절대 잊지 마라. 반드시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끌어내겠다. 여러분, 유추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초라한 그 작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때부터 이런 목적으로 그들과 동역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430년의 세월은
잊혀진 시간, 혼돈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잘 진행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어떤 존재이고 누구입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회중은 사람 보기에는 초라했지만 그들은 군대 형태를 갖추었고 단순히 많은 인원이 이동했다는 물리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력하고 참여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고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과 목적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기 백성을 군대로 삼아 동력하겠다는 그분의 의지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은 어떤 곳에 쓰여져야 하는가? 이거를 모르면 맨날 끌려다니고 휘둘리고 내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 그 소중한 자원들을 허투루 쓰게 됩니다. 이 얘기 너무 많이 했나요? 박광수의 오래된 만화 속의 아기 감자. 남이 당근이라고 하면 당근인 줄 알고 오이라고 하면 오이인 줄 알고 아기 감자가 있었는데 늘 내가 누군지 정체성에 혼란이 많았죠.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가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당근이지. 그날로 가출을 했습니다. 자기 보고 당근이라고 했다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할머니를 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오랜만에 손주를 만나서 반가웠는데 너무 아직도 숙제가 안 풀렸으니까 할머니, 나 감자 맞지? 오이야 했더니만 또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보고 오이라고 했다고. 들은 이야기를 듣고도 웃어주는 여러분의 그 마음은 굉장히 괜찮은 마음이에요. 할머니가 안타깝게 여기면서 쟤는 왜 말만 하면 집을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나는 누구이고 또 뭘 해야 하는지를 놓치고 살면 그것만큼 허망한 인생이 있을까요? 작은 충격에도 요동하고 목적을 잃고 표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쥔 구경꾼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에 대한 구원을 보여주셨어. 여러분, 그렇게 눈물 두 방울 땅에 흘리고 천국 가면 큰일 난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편협한 구원에 휘둘리는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여전히 죄를 볼모로 인생들을 잡고 지옥까지, 죽음까지 심판으로 끌고 가는 그 결박을 끊어내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려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될 전도와 선교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초부터 부르는 순간부터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야, 난 지금 사업이 어렵고 내 꼬라지가 이런데,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척 힘든 일이지만 중요한 건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본질입니다.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을 못 산 거 참 불편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참, 여러분 표정이 하도 심각해서 호주 가서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라죠.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하나가 너무 궁금해서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아빠가 뭐라고 했을까요?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또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었더니만 엄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
얘가 헷갈려서 엄마, 아빠는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하니까 엄마가 그거 간단한 거야. 아빠는 그 집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집 얘기하는 거야. 재밌죠?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진짜 큰일입니다. 우린 단순히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목적 있는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린 죄를 범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데 다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건 보내시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얼마나 많은 기독인들이 전혀 그 사실을 놓친 채 자기 구원에 온통 꽂혀서 문제의식은 1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현대인의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정체성을 헷갈려 하니까 혼란, 어려움, 의미 없는 인생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그게 나인 양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마치 버킷리스트를 지우며 사는 게 인생인 줄 알고 교회는 그냥 다니면서 삶은 내 방식대로 내 삶은 내 것이고 이게 주도적인 인생의 모습이야. 그렇게 착각하며 인생의 자원을 허투루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쇼펜하우어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오던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이때 쇼펜하우어가 대답했대요. 글쎄, 나도 지금 그걸 생각하는 중입니다. 정말 내가 누구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상실하고도 전혀 문제의식조차 1도 없는 인생의 삶을 꼬집은 얘기입니다. 도대체 누구신가요? 예수 믿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일 위해 부름받았고 존재하는지를 다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독인이 이 세상에 휘둘리고 우선순위가 다 망가지고 엉망이 되는 삶의 그 근본 시작에 이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기독인으로 성도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어만 하는 수동적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 편협해서 물러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거룩한 전투적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성벽 안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데 급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를 부르는 곳이 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영혼으로 다시 빼앗고 되찾아오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 정체성에 걸맞는 내 삶의 모습이 있었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안전한 항구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거친 바다로 생명을 위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군대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공격적으로 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 이후 이스라엘은 이집트 왕으로부터 억압받으며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낸 건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이 약한, 이 초라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선조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 단 하루도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41절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주목하십시오. 한 사람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체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 불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군대를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대장이고 지휘자였음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을 청취하고 듣고 아멘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못해요. 일어남에서 시작됩니다. 군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더 그레이트 커미션. 너무너무 중요한. 이건 부탁도 권고도 권유도 설득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이 군대의 통수권자요 대장이신 예수님의 엄정한 명령입니다. 명령. 지난 여름 이번 겨울 이 추위 속에 1000여 명 넘는 성도들이 30개국 넘는 국내외 선교지에서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원래 그만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그 일반 여행 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 와서 그 상상할 수 없는 더위 속에 땀을 흘리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했을까요? 이번 2026년 이 봄 행축 라라입니다. 이러면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영적 포로로 붙잡힌 죄를 볼모로 붙잡힌 영혼들 그들을 다시 그 가족, 친지, 이웃, 지인들을 구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해야 될 여호와만 높이는 그런 예배자로 그들을 회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신에게도 우리끼리도 나는 누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우리는 그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향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안 해요. 그건 진짜 착각입니다. 이게 진짜 사탄의 플러팅이에요.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치러야 될 전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태부터 기대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걸 놓친 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구원에만 안주해 있다가 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거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보나마나 화장실 앞에서 집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예민한 표정은 내가 잊어버렸던 얘기를 또 생각해서 하겠죠. 무슨 어디 섬에 갔다 왔던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 이렇게 학습된 것이라면 군대 기강, 기상도 훈련으로 학습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진문식을 갖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기 구원에만 정말 싸워야 될 싸움도 놓친 채 괜히 교회 안에 의사 다른 사람과 충돌하고 회의 시간에 붙은 논쟁 때문에 아파서 싸우고 여러분 이게 사단이 보면 진짜 깨춤을 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영적 전투인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뭐 그럴 수 있죠. 진군식은 정말 군복을 입고 포스터를 걸고 막 구령을 외치고 진군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야, 내가 정말 군대구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구나. 내 삶이 참 힘들지만 이래 나도 기꺼이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를 다지는 절차가 바로 진군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에 다 나오셔야 돼요. 우리 그 진군식 퍼포먼스 할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교회 무대가 좀 넓혔지만 이게 좁은 거예요. 설교하기에는 좁지 않지만 그런데도 귀엽고 온 사람들도 위에 다 올려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당 강단이 얼마나 좁은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려고 안 해요. 우리가 다 군대고 예외 없이 모두가 이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 각성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살고 존재하는 그 일에 붙잡혀 있을, 자기 나라에 코박고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예수는 가끔씩 필요할 때 부르는 알라딘 램프 속의 시종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싸움, 그 일을 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반드시 진군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 단 하루도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사람 없었고 단 한 사람도 예배가 없었습니다. 존 스타트는 선교는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다. 제가 얘기는 너무 많이, 교회의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성도의 헌신 없음이 아닙니다. 큰 역할을 하지만 교회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예요. 내 인생, 내 자원, 내 삶의 에너지가, 우리 교회의 에너지가 뭘 향해 쓰여져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기업도 그렇잖아요.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 두고 하고 싶다고 돈 된다고 다 끼어들면 그건 망하는 첩경이에요. 비전에 비추어 봐서 할 일이면 하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더라. 나고자 없이 전부가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6개월 방위 출신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군대 이야기를 해놓고 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6개월 예비역으로 일을 했는데 제 때에는 이대 독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늘 협박을 해서 너 까불면 현역 보낼 거라고 맨날 그랬는데, 저는 또 굉장히 초보안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이제 현역들이 가끔씩 저를 괴롭히러 왔었어요. 자기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얼마 남았는지를 보려고. 근데 제가 4달 남았다고 하면 미치가 뒤집어지는 거야. 네가 언제 왔다고 4달 남았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네가 무슨 군인이야. 군인이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현역을 하다가 방위병으로 갔으면 편한 줄 알지만 난 놀다가 간 사람이에요. 자유롭다 간 사람에게는 다 힘들어요. 이분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방위병이 힘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정체성이 애매해요. 또 집으로 가서 사복을 입고 또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희는 뭐 머리도 기르고 뭐 그렇게 다녔습니다만, 여러분,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왜 이런 치사한 얘기를 끝에 하는 줄 아시겠어요? 그냥 교회를 싹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진짜 어려운 삶이에요. 치사하기도 하고 의미도 없고 폼도 안 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중석에 앉아 박수치는 삶이 아니에요. 권투하다가 죽는 사람보다 관중석에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통계는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제 목회와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별로 내세울 것 없는데 이 본질 하나 붙잡고 흉내만 내세요.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럽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진심에도 정말 행복한 일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영적 군대로의 부르심에 기꺼이 일어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